네, 김영환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하루하루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벌써 마지막 본문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강조한 것이 있죠. 사랑이죠.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누리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냐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이 있어. 우리 교주, 우리 목회자, 이분이 이긴 자야.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대단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우리 교주만 구원을 줄 수 있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에 빠져서는 안 되죠.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도 킹제임스 성경만 봐야 구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틀린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본이죠. 그러면 그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도 한쪽 라인에 있는 것만 참고해서 그것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도 계속해서 수정하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보완한 그런 번역본인데요. 그걸 봐야 구원이 있다. 이걸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말 이상한 그런 주장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교주 이름도 아니고 교회 이름도 아니고 어떤 사본의 번역본을 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기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안수 기도를 받고 싶다면 교회에서 받으시면 되지. 그걸 딴 데 가서 받으면서 이상한 영을 받고 또 이상한 예언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들으시는데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건물이 필요해요. 근데 건물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어? 아예 안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도 무엇인가 준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놓고 우산을 안 들고 가요. 왜?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해도 비는 안 와. 그러니까 우산을 들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다면 담대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실 것을 먼저 믿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건물이 세워지겠어? 건물이 얻어지겠어?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주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앞당겨서 주시도록 기도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기도하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술집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나중에 술집이 진짜 없어지게 됐대요. 근데 그 술집 주인이 교회에 변상을 해달라 이렇게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어? 근데 술집 주인은 철떡같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는 믿음 없음.
술집주인은 믿음이 있음.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운 에피소드지만 여기서 뼈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간구한 것도 잘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죄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일까?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는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죄가 있을까요? 성령에 관해서 어떤 죄가 있을까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것도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뭔가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을 때 용서하라 말씀하실 때 난 싫어. 이거는 절대 할 수 없어. 이거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죄가 있을까요? 성령님을 속이는 죄. 그렇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하는 척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재물의 일부만 드리고 다 드리지 않았죠. 그랬을 때 이 성령님을 속이는 죄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되었죠. 이런 죄를 우리가 또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죄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죄를 우리가 지으면 안 될까요?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죄. 우리가 너무 많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성령님이 너무 탄식하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여전히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방탕하면서 길을 잃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또 사랑하고 싶지만 그럴 사람들이 주위에 없어서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붙잡아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을 좀 챙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 1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게 된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우리 같이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또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